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온 오케스트라의 찬양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 축제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 주제를 듣고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 했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생애란 굉장히 방대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라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본문 중에 어떠한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현 시대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사람의 재능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래서 최대한 높은 효율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더를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선생님을 잘 만나서 혹은 리더를 잘 만나서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은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인사 정책을 보면 마치 기초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무슨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에야 우리에게는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는 갈릴리 촌구석에서 어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한 명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13절을 보면 또다시 배경은 바닷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첫 번째 제자를 삼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그곳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발견하신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우리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을 봤을 때 그의 직업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표현하자면 공식적인 강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행인들과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했으리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세금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지역에서는 세금 징수권을 행사하면서 인도세와 토지세는 직접 부과했지만 관세는 지역 관리들에게 위탁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원성이 잦아했던 세금이 바로 이 관세였습니다. 이는 로마가 지역민이 낼 관세를 징수를 맡은 사람들에게 미리 받아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세리가 부정직하다는 악명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공식적인 강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세리를 미워했고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 레위, 즉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는 참으로 기이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그 당시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이한 행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는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당혹스러운 행동에 직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16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경건한 유대인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엄밀히 정결 규례를 어긴 행동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상식적인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은 정결법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식탁 교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죄인과의 식탁 교제를 변호하고자 의사 환자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리새인의 비난에 응수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명이란 바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시기보다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자신의 상태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과연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이후에 찬양 공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설령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처럼 일어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